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요즘에 유행하는 내로남불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옳다고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은 그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이 법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저하기 조선의 그와 같은 주된 사상으로 사대부들의 그런 마음을 점령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주작 다음에 왕학명의 양명학이 일어나서 주작의 형식과 교리적인 것에서 벗어나 일종의 심학입니다. 오늘날 양명학을 연구한 사람은 그것을 구약의 율법과 성령과 비교해서, 주제학이 율법이라면 양명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중국의 유학은 양명학으로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주제학에 머물러서 오늘날까지 네가 옳고 그르다 맨날 싸웁니다. 마음의 교훈을 받고 자기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주자가 대학을 세웠을 때 왕학명 하는 그 왕이 이제 그 원래 육상산이 처음 그 시조입니다. 그 육상산이 주자의 대학에 가서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유명한 얘기가 위기지학과 우인지학, 원래 공자 선생님이 한 얘기인데 그것을 주자에게 다시 깨우쳐졌어. 네가 대학을 세웠다고 남 가르치려고 우쭐대지 말고 너 자신을 가르치라. (9월 1일부터) 의료계 전공의들이 복귀를 했는데 그들이 어떤 전공에 참여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소아과와 응급학과가 거의 없습니다. 소위 어렵고 힘들고,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신뢰가 됩니다만 돈 못 버는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했다. 그런데 오늘날 10대들의 우울증이 지금 우리나라에 급증했다는 또한 같은 그 보도가 나왔어요. 너무 차별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심해서 초등학생들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원래 초등학생이라든지 사춘기에는 그야말로 가랑잎이 굴러가고 뭐 어쨌든 소똥이 굴러가도 웃는 그것이 청소년 시절인데 우울증에 걸렸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청소년이고 나이 든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 이 화나서 못 살겠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면 사람이 화낼 까닭이 없죠. 그런데 힘없는 사람에게는 그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팽개쳐 버리니까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칸트는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천국의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이 세상의 부조리를 다 해결해주고 마음의 위로와 진리가 선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마지막에 예수의 증언을 하던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이 지구의 역사 또는 인류의 역사를 그야말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이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찬양하라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합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창은 어려운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 힘껏 찬양하는데 그야말로 각자 음정 박자가 틀리면 그처럼 시끄러운 것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서도 그 폭포 소리가 평화롭고 우렁차고 아름다운 것처럼 조화롭게 찬양하는, 각계 각층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각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허다한 물소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어쨌든 큰 우레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연합된 그런 목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거나 찬양 인도할 때도 저는 독창으로 혼자 노래 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창을 해야 돼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도 마이크 시스템이 그런 건지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고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혼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가끔 얘기하고 고치라고 하는데 또 너무 얘기하면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하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럼 내가 모든 거 다 해야 돼. 모든 거 잘할 그런 실력도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물소리 같이 찬양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은 독창이 아니라 많은 물소리 같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온 그 소리는 이것이 특징이에요. 수많은 것이 어울리면서도 그것이 조화와 화합과 상생으로 소리를 낸다. 하나님의 찬양은 특별히 그래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 판토크로토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전능하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천막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넌 천막에 나와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너의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보니까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를 얻었던, 그것이 믿음에 의한 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뿐이 아니라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까지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면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온전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하늘의 별을 볼 때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권력자, 돈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채이고 그야말로 몰려다니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몸이 쓴즉 이와 같이 수모를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이고 신원해 준 것이죠. 원수를 갚아줄 것이고 의로운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신 그 말씀이 물론 성령으로 임하신 것 같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또한 직접적으로 다시 오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냥 권력자에게 기대고 돈 많은 사람하고 손잡고 그냥 나의 자존심과 믿음을 좀 꺾어버리고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흔들리는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 80억 명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하나님이 살피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 우주가 지금 138억 광년으로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데 우주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은 더 빨리 팽창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도 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분명히 뭔가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을 것 같은데도 아직 지금 138억 광년을 지금 뻗어나가고 있어요. 뭐 빅뱅 티오리로 대폭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주가 시작된 후로 지금 138억 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한량없어요. 우리는 지금 태양계 안에서도 밖에 지금 인류가 발 밟아본 것은 지구에 붙어있는 지구만 가서 발을 밟아봤지 화성도 못 갔어요. 그런데 이 태양계는 지극히 작은 은하계의 한 항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1조, 2조 개가 이 은하계가 있다는 로컬 갤럭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우라증과 우리의 분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기쁨이 생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야. 내 이 마음의 원통함이 풀어지고 또 나의 의의를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같이 낮고 고통받는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서 어린 양의, 여기에서는 이제 아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혼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귀내라는 단어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사람이 뭐 꼭 이 세상에서 남녀 그런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신랑 잘 만나면 자기의 신분과 모든 가난과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초라하고 힘들어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살면 모든 것이 180도로 바뀌고 그의 아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허망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역사의 지금 미래에 다가올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냥
무슨 소설 이야기, 영화, 드라마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실질적인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이 꿈꾸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믿음이 됩니까? 이것이 진짜로 믿어야죠. 그런 일이 있다고, 이게 무슨 성경의 얘기가 드라마입니까?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되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이 좀 있죠.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변절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지킬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만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지. 이 세상에 유혹돼서 변절하면 어린 양이 이 땅에서 오신다 할지라도 이미 변절자는 김중배하고 그냥 살아야지 이수일하고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같은 구원의 은총이 아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음녀의 그와 같은 이야기 하는데, 음녀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온갖 붉은 옷과 그 찬란하고 화려한 색깔이죠. 중국 사람들은 결혼할 때 온 집을 막 붉은색으로 장식하고, 그 사람들이 축복할 때는 항상 붉은 옷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갈 때도 붉은 넥타이를 하는 것은 그런 하나의 축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붉은 넥타이를 특별히 축하하거나 부흥성회 할 때는 이제 그렇게 그런 붉은 넥타이를 매는, 음녀의 그런 화려한 치장입니다. 거기서 화려한 보석도 치장하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참 이 귀한 보석이고 참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튀르키예의 토카프 궁전에 가면 거기에서 그 박물관에 옛날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에 사용하던 그런 보석들을, 그 술탄들이 쓰던 보석들을 모아놨는데, 그 보석을 보면 정말 보석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정말로 두드러진 그 백미의 보석은 86캐럿짜리 스푼 다이아몬드인데, 그 86캐럿 다이아몬드 주위에 49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쫙 그 도열을 해가지고 가운데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하는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돌멩이처럼 여기고 지금도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별로 나는 아름다움을 못 느꼈어요. 물론 돈이야 있죠. 그거 500만 원이면 산다는데 그거 못 사겠어요. 그런데 500만 원 사야 0.5 캐럿짜리가 5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토카프 궁전에 86캐럿을 보니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좋아합니다. 그야말로 진열도 멋지게 그렇게 해놨을 뿐만 아니라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조명에 의해서 빛나는데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상의 음녀들은 온갖 진주 목걸이, 온갖 그런 목걸이라든지 다이아몬드로 장식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데,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지, 돈 벌어서 다이아몬드 치장하고 온갖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면으로는 돌멩이 주렁주렁 달고 왜 무겁게 돌멩이는 저렇게 목에 걸고 다니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행실로
그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팔복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건 영적이요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현실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마카리오스, 영적이요 영원하고 풍성한 그런 복을 받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러죠. 그래도 이 잘못하면 변절자가 되기 쉬우니까 깨끗하고 빛나는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사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세상의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뺏겨서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세상 권력자는 눈앞에 있고 세상의 힘센 사람은 눈앞에 있으니까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옛날에는 주먹을 또 얘기했죠. 그런데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도 요한도 고생할 만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 내가 지금 믿으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이제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이 돌섬입니다. 별로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아마 물고기나 잡아먹을지 농사지을 때도 없는 그런 돌섬입니다. 그 돌섬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아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사의 말을 듣고 확인하니까 너무 감격에 대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된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내 앞에 절하지 말고, 원래 그 처갓집이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에,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그 앞에 절하는 거죠. 방황하던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여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광부도 하고 온갖 직업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선교사 노릇도 했어요. 고흐가 목사의 아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풀렸어요. 그러다가 밀레이 만종을 보고 그림을 통하여 이와 같이 경건함을 표현할 수 있는가, 너무나 감격과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27에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고흐가 27세부터 37세까지 10년 동안 그림 그리고 죽었어. 그런데 동생에게, 테오에게 쓴 편지에 너는 밀레이 그림 앞에 설 때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해. 그 경건한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림 속에 표현한 그 앞에 서서 신발을 벗으라. 참 우리가 오늘날 이 험악한 시대에 그러한 경건한 모습을 보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옷깃을염이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옷깃을염이고 신발을 벗고 싶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